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요.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먼저 사랑하셨으니 먼저 사랑하십시오. 아멘. 먼저 사랑하셨으니 먼저 사랑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축제주일 동참하신 모든 믿음의 가족들 축복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품고 간절히 기도하며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또 우리가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만난 주님을 열심히 전했는데요. 여러분, 이 일이 지속되길 바랍니다. 네, 이 일이 우리의 평생 사명임을 믿으시고 힘을 다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해마다 봄과 가을로 생명축제하는 이유는 그냥 행사가 아니에요.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며 복음과 사랑을 전함으로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한 영혼 주님께 인도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바울이 고백하듯이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지만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한 사람 살리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습니까? 그들의 눈물과 땀과 때로는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우리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에게 우리가 받은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로 가을 생명축제는 마감이 되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의 사명은 지속되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힘을 다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성숙한 사랑입니다. 원래는 생명축제주일 말씀을 따로 준비하려고 했는데 사랑이라는 주제가 생명축제와 좀 맞아서 오늘은 성숙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어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숙한 믿음은 성숙한 사랑으로 나타나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믿음은 참 좋은데 사랑의 실천이 약하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결코 좋은 믿음, 성숙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으로 실천되지 않는 믿음은 말 그대로 허울 뿐이요, 껍데기 믿음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는 그 어떠한 믿음의 행위도 다 가짜다라고 선포했죠. 예를 들어 사랑이 없는 기도는 소음에,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고 사랑이 없는 헌신과 믿음의 역사는 아무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면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우리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네,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할례를 받았다든지 받지 않았다든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즉 믿음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헌신과 봉사를 도맡아 한다 해도 그의 믿음은 어떠한 능력도 나타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믿음은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역사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다시 점검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사랑으로 실천되는 믿음,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8번째 원칙인데요.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먼저 사랑하셨으니 먼저 사랑하십시오. 네, 성숙한 사랑은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1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마땅히 곁에 있는 사람을 먼저 사랑해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받은 사랑이란 어떤 사랑인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좀 위로 가면 4장 10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성경처럼 찾아보세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받은 사랑이란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사랑.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이에요. 누구든지 이 사랑을 믿는 자,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받은 사랑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자, 그럼 여기서 스스로 답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만큼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되냐 말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지. 바울의 그 유명한 고백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조건이 안 되는 우리를 주님이 먼저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받은 사랑이요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수준이 다른 것이죠.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친구 간의 우정도 아니고 가족 간의 사랑도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을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즉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으니 우리도 조건 없이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성숙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있나? 먼저 사랑을 실천하고 있나?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나? 아니면 여전히 나와 내 가족밖에 모르는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나에게 잘해준 사람만 또는 내가 필요한 사람만 선별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랑을 통해서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어려워요. 한 번은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자기가 선을 베풀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그동안 나름대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잘해줬는데 돌아오는 것은 선이 아니라 악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충분히 이 상처받을 상황 아닙니까?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갚아.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절대로 원수는 사랑할 수 없어. 그 말을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홧김에 하신 말씀일 거예요. 근데 만약 그 말이 진짜라면, 진심이라면,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갚은 그 사람을 원수로 규정하고 내가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고 다짐한 그것이 진심이라면 그분의 삶에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왜냐? 믿음의 역사는 오직 아가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의 실천으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다시요. 믿음의 역사는 오직 조건 없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만 나타나요. 우리가 그 증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사랑을 실천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사랑이 아닐 경우 우리 역시 실망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랑의 실천이지 돌아오는 사랑을 셈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몫은 우리가 받은 사랑대로 나를 조건 없이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본을 따라 우리도 조건 없이 먼저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몫이고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럼 여기서 질문. 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먼저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랑하지 못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이미 받은 사랑을 자꾸만 잊어버려서 그래요. 내가 이미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이미 주님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먼저 사랑하지 못하고 조건을 따지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는다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조건 없이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주 좋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왕에게 10,000,000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말하는 거예요. 1달란트는 금 1달란트는 34kg인데 이것은 9만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장정이 하루의 품값이에요. 그러므로 9만 데나리온은 장정이 9만 일을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수로 따지면 246년이에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246만 년을 일해서 갚아야 되는 것이죠. 이 불가능 그 자체잖아요. 왕이 불렀어요. 나 언제 갚을래 돈? 너 재산 팔고 너 팔고 자녀 아내까지 팔아서 다 갚아. 갚을 길이 있나요? 그래서 빌었어 이 사람. 조금만 더 기회 주시면 제가 갚겠습니다. 얼마나 빌었는지 왕이 그 모습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야, 그 빚 없던 걸로 하자. 단칼에 탕감해줬어. 빚을 청산해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아이고 고맙다고 하고서 이제 궁을 빠져나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굴 만났습니까?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얼마를 빚졌나?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자, 그때 이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죠? 이보게 그 빚 없던 걸로 하세요. 나 좀 전에 왕께서 내가 10,000달란트 빚졌는데 다 없게 해줬어. 그러니까 당신도 자네도 이제 그 빚에서 자유하게 그 빚 안 갚아도 돼. 아, 이랬다면 얼마나 좋아. 너 이놈 잘 만났다. 너 내 빚 언제 갚을래? 그러고서 그 사람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게 했어요.
이 소식이 누구한테 들렸을까요? 왕에게 들렸죠. 왕이 자보로 분노했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성경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방금 전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까먹은 거예요.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니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많은 사람들이 먼저 조건 없이 사랑하지 못하는가? 이미 받은 사랑을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곁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먼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늘 그 사랑의 감격 속에서 사는 사람은 곁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사랑의 빚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이미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일평생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사랑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이미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졌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일평생 그 빚을 갚는 삶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신앙인들이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경건주의에 아주 열심을 냈던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 가장 사랑해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3번씩 기도하고, 그죠? 11조를 드릴 때도 곡식 한 톨까지 세가면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도 달달달 외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보실 때 그들의 사랑은 가짜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전혀 실천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곁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과 삶을 정죄하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자랑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의 사랑은 가짜인 것이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전부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기 어렵죠. 있으니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마태복음 22장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야, 너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으로 실천되는 그 인생만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다시 말해 먼저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행하는 모든 예배, 기도, 봉사, 헌신은 반쪽짜리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요. 20절과 21절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렇죠?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내 눈앞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를 조건 없이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거나 그 사랑을 자꾸만 거부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랑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실천할 수 없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일평생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일평생 그 빚을 갚으면서 살아야죠. 이 사랑을 받은 자라면 마땅히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 이웃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먼저 실천해야 정상인 거예요. 그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먼저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축복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받은 이 아가페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세요. 사랑을 계산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넘치는 사랑 받았어요. 일평생 그 빚을 갚는 일만 남았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먼저 받은 사랑을 기억하시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조건 없이 먼저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불쌍히 여기세요. 따지지 마세요. 먼저 손을 내미세요. 그때 우리 사랑은 반드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할렐루야, 우리가 속한 직장, 학교,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확신과 소망 가지고 오늘부터 먼저 조건 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